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과 이별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두려움과 이별을 선포하고 또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것들하고는 이별을 해버려야지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성경에 아주 기록이 딱 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도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그 기적의 위임이죠.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땅도 하나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달 탐지하고 와라. 이 10지파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그냥 뭐 안악자손 있고 두렵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괜히 거기 그 점령하러 갔다가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을 하면서 모세야 지도자한테 막 덤비지를 않나.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명은 담대함 두려움이 없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본래 담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도를 받고 그의 선생님 모세로부터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이름까지도 여호수아라고 호세하잖아요, 이분이.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했어요. 그 선생님 모세가 얼마나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사랑했는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난 다음에 그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서 1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툭 하면 그냥 두렵다고,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비를 시켜버려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을 소위 말해서 오디션 전성시대라고 그래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선 주자들이 이제 각 당별로 이렇게 이제 그 심사도 하고 하는데 오디션, 대선 주자들까지도 오디션을 해 보니까 집에서는 뭐 연습을 할 때는 참 잘 됐는데 막상 그 오디션 프로에 가가지고는 이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잘 못하는, 요즘 그냥 음악 무슨 각종 무슨 음악 또 프로 무슨 여러 각종 그 분야대로 오디션 프로가 많거든요. 오디션 프로에 가기 전에는 집에서는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잘했는데 꼭 오디션 프로 가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분이 고생만 그냥 죽도록 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자녀들이 5명 있는데 이 5명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유언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임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5명이 다 이제 모였다고 그래요. 그 5명이 아버지한테 한 명도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한 아드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한마디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 5명을 놓고 이 돌아온 탕자들을 보면서 야, 이 돌아온 탕자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차피 죽는다. 뭐라고 유언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는 뭐 야단맞이하죠. 그런데 야단치는 아버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다 죽을 때가 되면 죽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과 이별을 완전히 이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꼭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무슨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려고 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마치 이 들러리 쓰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냥 이제 뭐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시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 떨어졌어. 불합격했어. 여러분들 불합격과 이별을 선포하고 합격하세요. 싸움과 여러분들 멀리하고 이별을 선포하세요. 마치 이것은 그냥 그걸 참소한다고 그러죠. 참소. 어떻게 이렇게 트집 잡을 게 없나 이런 거. 그런 거하고 이별을 선포해야 됩니다. 불합격했을지라도 다시 도전해가지고 인동초가 되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어느 대통령은 여러 분 대통령 떨어졌지만 끝까지 도전해서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봤어요. 여기 두려움과 이별을 선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분은 참 이분은 참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목동으로 10대 때, 그러니까 시간 압축 기법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에 10대 때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애국자가 됩니다. 공로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울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데 도리어 사울왕의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냥 남의 나라로 도망하면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또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분은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으로 끝난 분이, 전쟁 통해서 끝난 분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이 지금 이게 갈라져 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늘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편 27편 1장에 여호와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전쟁의 공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삶에 적용을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참 잘 전하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전쟁터의 중심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당당하게 두려움과 이별을 선포하는데 3절에 보니까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태어나리로다. 야, 이게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통이죠. 그런데 다윗은 태어난 거예요. 호수가 잔잔하듯이 요동치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이게 세계 기독의사회하고 지금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의 정의가 뭐냐면요,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균형이 잡혀있는, 이건 뭐 누구한테 조그만 말을 못해요. 그냥 요동치고 그냥 뭐 늘 분노로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요, 늘 건강 평정심을 잃어버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늘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데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건강해.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들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어떤 원수일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평생을 아마 일반 대학에서 신학대학교가 아니고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암에 걸렸어? 나는 학생들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맨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질 않고 에레토리오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면서 암 한우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과 이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암의 그 두려움, 암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전에 80만인데 지금 100만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100만인데 그 한우분의 옆에 가족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암 퇴치를 위해서 이번 애들이 앞장서 가지고 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별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두렵지 않아. 나는 이제 평안해. 이제 병에서 고침받았어. 그러니까 참 고맙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해. 나는 그냥 힘이 있어. 그냥 그거로 끝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한 사역을 당신들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완전하고 우리가 뭐 병이 없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다가 뭐 나는 뭐 이렇게 재능도 없고 한 달란트밖에 받질 못해서 이거 괜히 이거 가지고 해다가 그냥 손에나 끼치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다가 묻어두고 이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자들 향해서 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맨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나는 뭐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형편적으로 나는 문제가 많고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고 78억 있지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조심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거 하다가 내가 이거 손해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역동성.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그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의 그 법관들이 예수님을 그저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돌 던지고 막 할 때에 모르다가 이분 예수님을 어떤 죄로다가 몰았냐면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안 하면 그 이단 사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침뱉고 막 그냥 하실지라도 이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에레토리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이거로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은 얀 후스는 개혁에 앞장서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어요. 지금도 체코에 있는 분들은 얀 후스를 존경하고 그 날을 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얀 후스가 개혁하는데 두렵다고 생각했으면 개혁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의료 여러 군데서도 전부 다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런 데에 들어가고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계 CEO 전문인 선교에서는 매년마다 이번에도 11월 6일 날 전문인 선교의 대상을 시상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의료, 교육 이 분야 5분야에 탁월한 전문인 선교를 하신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상을 드리는데 다들 좋아하시고 이분들이 어떤 분은 그저 정말 위험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의료 사역을 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공산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평생을 또 어떤 분은 이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 받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상 주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전문의 선교사로 이분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많이 쓰셨어요. 옥에 있으면서도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분은 항상 바울 자신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뭐 본받을 게 있습니까? 이분 자신이 자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게 많이 있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이 시작을 해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데가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하는데 모든 그 분야에,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제 성도로서 물론 다 직분들 있죠. 직분도 성령께서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목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이런 직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많이 하죠. 훈련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했으니까 이거로 끝난다. 그리고 뭐 귀한 일이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만큼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에서 이제 가정 안에 많은 주부들은 이제 가정을 잘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 뭡니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통 세속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예요. 믿으면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도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 혹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영향력을 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70년 온갖 고생을 하고 누가 해방을 시켜줘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줘가지고 그런 분들도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멀리하세요. 두려움과 이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보다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과 이별을 선포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